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를 확진이 되어도 죽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는 156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망이 176명에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확진 판결을 받아서 1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망이 5만 7천 명 정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 종식되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개발이 쉽지 않고 치료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은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렵느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게 되어지고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죽음의 절망에서 이겨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넘는 동안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애굽 땅에 파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명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애굽으로 파견해서 바로 왕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죠. 대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까지 계산한다면 120만 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할 만한 자녀들까지 합치면 180만 명 정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180만 명이 농사도 지어주고 밭일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짐승들도 키워주고 지켜주고 이러한 이런 막대한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9가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번째의 재앙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9번째까지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력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비카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것이 죽는 겁니다. 첫 태생이 죽는 거예요. 동물도 첫 태생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카드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첫 달로 삼고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을 해서 이달 열흘날에 그 양을 하나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되 피는 따로 담아서 그것을 우슬주에 발라서 그 우슬주로 너희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발라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내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너희들이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 그리고 모든 집의 첫 태생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죽을 것인데 우슬초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고 패스오버 하겠다. 넘어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너물월, 마디절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달을 첫 달로 삼고 이달 열흘에 선택해라. 양들을 너희들이 집에 양들이 있지 않냐. 그 양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흠없는 양은 양인데 흠없는 양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고기를 먹으러 갈 때에 우리가 한우를 먹으러 갈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육이냐 아니면은 한우냐 한우 중에서도 C등급이냐 B등급이냐 A 플러스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잡을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어떤 피여야 되냐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발라야 그 피를 발라야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이 흠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결 작업이었어요. 성전 청결 작업이었어요. 그 청결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분노를 하셨어요. 왜 분노를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으로 너무 거짓되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종교적으로 타락됐던 그 일들이 만연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엎으셨죠. 막 그러면서 쫓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품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떤 물건을 살 때 리퍼브 제품도 있죠. 이렇게 반품되는 제품이 있어요. 이것은 싸게 해줍니다. 기스가 간 것, 이거 싸게 해줍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싸구려로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양을 검수해야 되는 거예요. 검수를 해야 돼. 이것이 정말 흠없는 것인지,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데, 외부에서 그 양을 사게 되면 거기다 다시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안 된다. 뭐 이유를 붙여서 이것은 안 돼. 그래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사면은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런 목장에서 조달되어지는 그런 양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흠이 있어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는 가격이 다른 데서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익을, 막대한 부를 거기에서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따로 목장을 만들어서 그 목장에서 키우고 수급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든지 흠이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반 서민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그런 교회조차도 막아버리는 그 당시의 현실을 주님께서는 뒤집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그냥 양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다가 하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십시오. 너희들 비싼 양을 가지고서 각 가정에 한 마리씩은 다 나한테 바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식구가 3명이에요. 식구가 2이에요. 근데 양 한 마리를 잡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집 사람이 2사람이 있다면 4사람이 합쳐가지고 그 양이 먹을 만큼, 그리고 너희들이 형편에 달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싸냐 싸냐 이걸 주님이 물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바치냐 적게 바치냐 이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그 양이 흠이 없는 그런 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의미 속에서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양은 왜 잡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 거나 또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나 동일한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잡고 피를 뿌리면은 그 피를 뿌리는 그 집은 그 좌우 인설주 인방에 바르는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대충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흠이 없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상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언제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달 열흘에 그것을 준비해라 이랬어요. 준비해라.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열흘 동안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 14일에 열 나흘째 될 때에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양을 선택한 것이 10일 날이고 그리고 이 양을 잡는 날이 14일이라고 한다면 사흘이 여러분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메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간수해 두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간수해 두는 거예요. 잘 간수해 두면서 그것이 잘 있는지 보고 흠이 없는지 또 보고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그것의 흠이 없어졌는가 또 보고 또 살펴보고 이러는 것처럼 어린 양을 선택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그것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간직해 두었다가 열 나흘 날 될 때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어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사람들을 첫 것은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피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를 때에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너의 집을 넘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했을까요? 양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냥 잡아먹을 때도 이렇게 메어두면은요 사람이 동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봤지 않습니까?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얘 잡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사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정이 있기 때문에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패스오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집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다 집에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A, B, C, D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런 조건을 부어줬다고 한다면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왜 따지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냐? 죄인이냐? 학벌을 가졌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남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일단은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은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의아하게 될까요?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냥 다른 성인들처럼 그렇게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가시면류관을 써야만 됐고 왜 두 손에는 큰 대못을 박아야 됐고 그리고 두 발에도 그런 발에 또 못을 박아야 됐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는가요? 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건 조롱의 면류관이었어요. 그 가시를 엮어서 여러분 가시를 엮어서 그것을 왕관처럼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쓰인 거예요. 가시는 그냥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탱자나무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탱자 아시죠? 탱자를 보면은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 속에 탱자가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그게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왕관, 면류관을 쓰셨을 때,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는 못보다도 훨씬 더 뾰족하고 못보다도 더 날카롭고 단단한 그런 가시였어요. 그것을 엮는 거예요. 엮어서 가시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서 이 가시관을 완전히 내려서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를까요? 왜 주님은 그런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교만하고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했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혀야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손으로 지었던 죄, 우리가 이 손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패스오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못 박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발은 왜 그랬을까요? 두 발로 죄를 짓고 달려가던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은 찢기셨어요. 왜 찢기셨겠습니까? 왜 찢기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 친히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이 죽음에서 패스오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말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유월절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유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유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족의 유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찬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때가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두 번의 유월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이었고 바로 그 유월절은 우리들을 위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면 금식하고 자학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외적인 그런 것보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죄를 간과하시게 하기 위해서 패스오버 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가 패스오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패스오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패스오버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패스오버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패스오버되고 근심이 패스오버되고 염려가 패스오버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어져서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앞으로 전진하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